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7절 말씀 그리고 앞의 내용들을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로마서를 또 축약해 놓은 게 이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서적을 읽을 때에도 서론을 읽으면은 그 책 전체의 내용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로마서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변증한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복음이 무엇인가,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들을 보면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그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성격이 무엇이죠? 복음의 성격. 복음은 죄,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거룩한 삶, 그런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치는 것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왜 좋은 소식이죠? 영생을 주니까 좋은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긍정의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긍정도 있죠. 있는데 반반이에요. 긍정 반, 부정 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복음이라는 이 자체는 우리에게 즐겁거나 명랑하거나 사람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아볼로가 왔을 때 파가 갈라져요. 그래서 아볼로가 말을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재밌게 하고 지혜 있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할까? 왜 맨날 자기만 죽으라 그럴까?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여서 저도 좋은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직무유기예요. 그렇게 되면. 긍정의 복음은 다른 분들이 많이 하니까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실 사람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특별히 보면은 이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2절부터 4절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 해서 계획하신 거죠. 자,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자, 복음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의 내용을 3절에서 알려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사람으로 오실 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자,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4절에서는 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 이전의 과정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나신 이후에 33년 동안 이 고난과 멸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럼 5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6절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5절과 6절은 복음으로 인한 결과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절 말씀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쓰는 접속사 중에 하나가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7절의 말씀은 앞에 2절부터 6절까지 이 복음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축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절로 다시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결과물로 무엇을 주죠?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사도 바울은 계속 교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앞부분에 설명한 다음에 뒷부분에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구원의 교리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심과 사랑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선하심과 사랑이 있는데,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들을 관대하고 다정하게 다루시도록 이끄시는 완전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두 가지의 선물이 있는데, 은혜와 평강인 것이죠. 자, 은혜는, 그래서 이 은혜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무엇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이 선물이 은혜인데, 이 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가 있어요. 일반 은혜는 뭐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다 누리면 사는 거. 햇빛, 공기, 물,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삶에 감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사지 멀쩡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 건강할 수 있는 거, 숨 쉴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범사에 감사해야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 은혜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 청년들, 성도들 앉아 있지만 이 대한민국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죠. 그렇죠? 전 세계를 통해서 보세요. 70억 명이 있는데 그중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10억 명 되면 많을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로 나타나요. 뭘로 나타난다고요? 긍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긍휼에는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혹시 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옆에서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허물을 들춰내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긍휼과 더불어서 인내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인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니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들을 참아줘야 돼요. 네.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가는 동생을 보면서 성질 부리지 말고 기도하세요. 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많이 어렵죠. 네. 특별히 우리 리더들 보면은 상태 안 좋은 동료들 때문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인내함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포함된 은혜와 긍휼과 인내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메시지 내용 자체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조를 보라는 거예요. 구조. 성경은 기록될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적용을 얘기해요. 그렇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고 사랑의 교리,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머리로 이해한 다음에 그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가슴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지정의,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고 다리로 행동하는 거, 전 인격이 포함된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리와 적용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는 거예요. 제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리와 적용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와 적용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오늘날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 생활, 말씀 생활, 봉사, 헌신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졸지 말고 잘 들어요. 10년 후에도 못 들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왜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받아먹고 가는데 말씀도 잘 안 보고 따로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헌신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사람을 모을 때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쭈쭈 해주니까 헌신과 자기 부인이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대 방식적으로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여러분 헌신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이 교리적인 내용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뭐라고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을 가리켜서 거름더미, 분토라 그러잖아요. 흙이라 그러잖아요. 거름더미가 뭐죠? 똥이에요. 똥.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받은 거지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여전히 구원받은 이후에도 맨날 죄 짓고 살면서 이 악한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죄 죽이는 삶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안 사는 이유는 말씀과 기도를 안 보는 거는 버릇을 잘못 들인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게 뭔데요, 여러분? 그게 뭔데?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먼저 인간론이라는 부분, 여러분 학교에 신학교에 가면은 신학이라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신학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 분야 교회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인간론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다. 함께 이것을 알아가는 자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건데 동일하게 인간론 우리가 인간론이라는 걸 얘기할 때 성경이 말하는 그리고 신학으로 정리한 인간론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악하고 무능하고 타락했다 그렇게 선포해버려요. 넌 죄인이다. 그럼 여러분 죄인 된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죄성을 보면서 이제 그 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간은 타락했다.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렇구나.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럼 내가 말씀과 기도 생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교리가 없으니까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지 않으니까 그냥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 그렇잖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잘못을 할 때는 야단도 쳐야 되죠.
사실 이거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공의를 다 빼버리고 부모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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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중에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애가 망가져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아무것도 의무, 책임 이런 거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 그런 모습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이 공의에 대한 속성 아니면 인간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빼버리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사랑받기 위해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 교리와 실천이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랑 안 할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완전히 다르다는 거 느끼시죠? 기도할 때는 용서도 되고 인내도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품어지는데 기도 안 하면 똑같아지죠. 세상 사람이랑. 내 나쁜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삶을 살아야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가를 깨달을 때 그 교리와 인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그것을 믿고 이해하고 살아갈 때 그게 적용으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그게 적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신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선포해버리고 성경이 원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와 적용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리가 없이 그냥 적용만 하고 그냥 좋은 거, 내게 듣기 좋은 거. 그게 여러분 뭐와 똑같냐면은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필기 시험 안 하고 이 실기만 해가지고 운전면허 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머리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빨간불이 보이면은 이거는 건너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걸 지식으로 배우잖아요. 지식으로 배워서 시험을 쳐서 80점인가요? 넘어야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 교리가 없다라고 하고 교리를 무시해버리는 거는 운전을 필기를 보지 않고 운전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빨간불에 가야 되나 파란불에 가야 되나 판단이 잘 안 서가지고 일단 빨간불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사고 나보고서 빨간불은 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우리 형제들 그 소총 쏘잖아요. 소총을 쏘는데 처음에 이 총을 쏠 때도 여러분 군인들은 알 거예요. 총을 먼저 주나요? 그렇게 안 해요. 총을 먼저 어떻게 쏘는지 이론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총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동기 하나가 저는 그 총을 제때 그 K2 소총으로 지금 우리 형제들 다 똑같은 거겠죠. 한국에서 개발한 K2 소총을 쏘는데 그 총이 위험한 게 뭐냐면은 이 뒤쪽에 힌지라는 게 있어서 요거를 위로 올려버리면은 이게 총을 쏠 때 반동 때문에 총이 열려버려요. 열리면서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자 눈을 보면 쏘고 있잖아요. 튀어나와가지고 눈을 쳐서 실명시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총을 다루려면 뭘 먼저 배워야 되는 거죠? 힌지를 내려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먼저 머리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 동기 하나가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르쳤는데도 졸고 안 듣고 하다가 실제로 그렇게 사격하다가 눈을 쳤어요. 근데 다행히도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살짝 유리가루만 들어가고 말았더라고요. 실명은 안 되고.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의 지식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도 하나님의 교리를 머리로서 신념을 갖고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의 삶도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청년들 제가 거룩하게 한번 살아봐라 얘기했는데 거룩한 삶 살아보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고, 목사님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행동을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행동으로 살아봐서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교리적인 이 말씀과 진리를 계속해서 배워갈 때 그 가운데 거룩한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그 교리를 적용하고 이 삶을 반복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성화되어가는 자기 자신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교리라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 은혜와 평강이죠. 그리고 원래 이 은혜와 평강은 그 안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평강은 은혜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마음의 상태, 결과물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뜻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그 부활, 죽음과 부활의 구원의 사건을 믿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주시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은혜만큼 남용되고 잘못 사용되는 단어가 없죠. 은혜로 하자, 은혜로 돕자. 이게 무슨 뜻이죠? 은혜로 돕자. 교회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죄 지으면서도 은혜로 싹 돕자.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 은혜는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 들었을 때, 자기가 문제 해결 받았을 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 받았을 때 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 받은 게 은혜가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말씀 들었을 때, 소망이 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은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마귀의 자식들인데 다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믿고 영생을 받게 하신 그것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매일 죄짓고 똥덩어리 같이 살아가는데도 나를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들어서 나 원하는 응답받고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 은혜는 가짜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던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날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요. 어떤 삶을 사냐면 주님을 더 알고자 해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데 왜 성경을 안 보고 예수님을 알기 싫어하냐고요. 그 은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는데 여러분, 예수를 더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나 듣기 좋은 얘기 들은 거지. 내가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헌신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 내 생명 바쳐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아는데 왜 말씀만 받아먹고 집에 가요? 왜 기도 생활 안 해요?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이 흘리는 그 눈물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작은 헌신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는 뭐냐고요? 사도 바울은 세 번째 삶을 살아가는데 점점 자기가 작아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가죠.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다. 남들이 자기를 욕하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들을 다 작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난 쓰레기니까, 난 똥이니까.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시간이 가도 계속 나를 나타내고 살아가냐고요. 왜 자꾸 내 이익만 쫓고 내 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냐 이거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죄와 싸워서 살아가는 거, 십자가를 부인하고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걸 모르고 여전히 여러분 나 듣고 싶은 얘기 듣고 내가 원하는 얘기만 듣고서 여러분 그렇게 밖에 나가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건 다 가짜예요. 그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기 성찰도 없고 자기 부인도 없고 헌신도 없고 교회 오면은 그냥 위로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증명받고 싶은 것, 그게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그럼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